든지 공학을 할 때 자율적으로 과학기술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명성을 얻는다든지 또는 뭐 부함을 얻는다든지 할지라도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게 같은 차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자율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수시는 바벨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그것을 바로 뒤집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가 한 번뿐이 안 나오지만 여기도 사실은 내가가 3번 나와요. 이 내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겠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 아유일이 3번 나와요. 아우일. 아까 1인칭의 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화자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덧붙여주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뭐라고 표현될까요? You shall 이렇게 되겠죠. 그 뭐라고요? 화자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하고 12장의 그 간극을 보셔야 돼요. 11장엔 자율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을 한다면 자율 과학기술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부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책임 있는 과학기술을 하렴 내가 하는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복이 뭔지 아느냐? 그건 나를 주는 거다. 하나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개념 알잖아요. 노우 어밭 아니고요. 노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여기서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여기 한 번뿐이 선언이 안 되지만 그것에 따른 그 언약의 내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셔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면 게임 끝이죠. 게임 셋이죠. 그것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I will.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거기에 표명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먹을거리입니다.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에 her see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지요. 이 뱀에게 지금 저주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시복음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좀 여자들의 여권 신정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태클을 거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먼저 성경의 관점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 이런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여기 네 자손, 네 후손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도의 지성인이라면 여러분도 깨우쳤어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냐면 바울사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명확하죠? 씨라는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씨 없는 과일 그만 좀 드시고 이제 씨 있는 과실을 드세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씨 있는 과실이 왜 씨가 있어서 그렇게 과실 먹는데 좀 성가시게 할까를 생각하자고요. 거기에는 씨 있는 과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어디 제가 썼는데 그 씨 없는 과실을 무핵가라고 그러고 요즘 그 신영복 씨가 타계하면서 석과불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석과불식. 그러니까 석과라는 것은 씨를 품은 그 뭐라 그럴까요? 큼지막한 과실이라고 해요. 석과불식. 그 석과불식, 씨 있는 과실은 먹지 말고 후손에게 넘겨주자.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완전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석과 필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씨가 있는 과실을 필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먹을거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살아야 되는 우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먹을거리가 뭐하고 또 관계되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사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클을 걸죠. 시험을 걸죠. 그 시험에 세 가지 시험에 관통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뭐 인생을 살면서 그거 그렇게 뭐 십자가까지 지고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단번에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먹고 살고 그렇게 뭐가 필요하냐? 그 먹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단번에 영광을 받도록 하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아니다. 인생은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야 할지니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시험의 내용이라고.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지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낮추시는 데 있어서 이 배고픈 것만큼 낮추는 거 없어요. 배고픈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먹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먹을 거를 주시면서 하필이면 또 씨 가진 채소와 씨 맺힌 열매만 먹게 하셨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먹고 다 소화하고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를 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을 좀 많이 발전시키셔서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보니까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어떠한 그 저주를 내셨냐 하면 그건 사실 저주 아니죠. 그건 복이에요. 결국은 얼굴에 땀을 흘리고 등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난, 떡, 고생, 물 네 가지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환난, 떡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환난이 그저 이렇게 기생충처럼 따라 나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덩달아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하나님께서부터 났어요. 환난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생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이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니 스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승들 선지자를 보게 하시고 제사장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누굴 보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메스터요.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되니까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도 안 할 테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철학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가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학문에 그 큰 진전이 있어서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고 명예를 얻는다고 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앞에서 에레미야 9장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로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결국 뭘로 자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가봅시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이 자랑거리다 하는 것.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로요?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스승들을 허락하셨는데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계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한군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요. 이게 책임있는 과학기술의 첫 번째 주제인데 혹시 이렇게 나눈 주제 속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의문 있는 것도 풀고 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개혁하면서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개혁한 거 있었잖아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 다 드러내놓으시고 개혁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까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네. 그 말씀에서 네. 내가 너로 이런 주어랑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로 나타난 복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키타입, 프로토타입 그리고 이제 용어로 말하면 그런 것인데 원시복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침투해 와서 우리를 타락시켰고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이 왔죠. 죽음이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영원입니다. 한 번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우리는 작심삼일이고 뭐 얼마 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합니다만 안 꺾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사단아,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머리를 반드시 상해서 오히려 내가 유혹한 그것을 통하여 더 빠르게 할 것이야.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나온 거예요. 바벨론 유수로 가고 애굽 땅에 포로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거 많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나 싶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창세기 1장으로 보시면 이제 씨가진 열매를 먹을거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열매에 자신이 또 씨르다 그 말씀이 네.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제 신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이 더 로라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상징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과학기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과학기술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과학기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로 소원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3부에서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들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복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의 그 상징적인 언어가 뭐냐면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라 그러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말 자체가 인과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인과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그냥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과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개념인데 2부에서 다룰 주제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seed라는 말을 좀 보자.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모든 다른 율법학자들든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다들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라고 그 깨닫게 하셔서 신약 성경에 적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추론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자격을 목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강설하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것을 우리는 늘 개혁해 가는 것인데 그렇게 풀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최근에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이제 초권 이론이라고 하는 네. 초권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빅뱅 시오리하고 그보다도 오히려 펼쳐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C에 대한 그러면 이제 그게 DNA 내에 잠재해 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정보 그러니까 디자인한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씨하고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신 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이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하고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오늘 우주를 말하는 조건이지만 그와 사실 좀 이렇게 어떤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코지랑까지는 몰라가지고 다만 이제 이거 하나는 그거하고 연관돼서 그 양자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그 동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늘 같이 연구하면서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는 이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정보의 전달을 논해요. 그때 말하는 게 이제 인탱글먼이라는 것인데 사실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어떻게 그 정보가 전달되느냐 하는데 그걸 인탱글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탱글먼이라는 관점에서는 업스핀하고 다운스핀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쪽에 업스핀이면 저쪽에 업스핀이 갈 수 있는 최대한 빠른 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탱글먼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여기서 업스핀하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무지 빠른 걸로 저기도 업스핀이 된대요. 그게 광자래요. 그래서 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분이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중력 에너지, 중력이 발휘되는 그 물체를 갖다 우리는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주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몇 프로나 있죠? 수에 약하시군요. 4.9%가 있습니다. 우주의 그 물질이 4.9%고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우주가 구성되느냐? 그건 아니고 암흑물질. 암흑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자기파로도 못 보고 광파로도 못 보고 못 봐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물질이 또 있어요. 물질이라고 말하는 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물질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물질과 또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26.8%라고 지금 규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요. 26.8%하고 4.9%면 몇 프로가 부족하냐면 63.3%가 68.3%가 부족해요. 그건 뭐냐? 여기 제가 써놓은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만유인력이 아니라 청력이 작용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딱한 것이 뭐냐 하면 과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저 논리에 입각해서 빅뱅 이론, 빅뱅 티어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한계에 도달했냐면 분명히 빅뱅 티어리에 의하면 폭발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다가 수축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주는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청력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가 68.3%나 돼요. 물질 겨우 4.5%뿐이 안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물질, 암흑물질이 26.8%고요. 저는 숫자에 아주 강한 사람인데 공학자가 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정도의 과학으로서는 규명이 안 되고 아직도 풀어야 되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 이상은 모르니까 더 이상은 질문 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책임 있는 책임 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판서블이에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의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라 영원히. 응답하라 응답하라 재밌게들 보셨어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제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응답하라 1988년에 태어났어요. 그 시절에 제가 미국에 있던 시절인데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재밌습니다. 드라마는 빠져서 보면 재미없는 드라마는 없어요. 다 재밌게 생겼어요. 그게 인생 사는 그 스토리고 그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거기서 무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푹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이거부터 먼저 전제하시고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라 합니다. 언제나 영원히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임 있는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게 자랑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였고 씨 있는 과일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를 살펴봤다면 저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가 그 하나님께도 여쭙겠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맛인지 모르잖아요. 직접 안 먹어봤으니까. 또 그게 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씨가 없는 과일 같아요. 그러니까 씨 맺는 열매를 먹을 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뭐 그 주제는 아니죠. 그냥 뭐 주변머리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해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핵과일까? 씨 없는 과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무핵과라는 것은 성경적인 언어로는 뭘까? 그게 자율이고 자랑이고 신용복 씨가 말하는 석가불식이라는 개념일 텐데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인 생각인 거지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언어를 우리가 잘못 절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못 개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잘못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인데 그거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기로도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에레미야 31장 33절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뿐이 없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저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먼저 그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그게 책임 있는 이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옮겨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기독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믿음만큼 모르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또 먹는 게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왜 고기를 안 먹냐면 시장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이니까 안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 무슨 소리냐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거 우상제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도 먹든지 아니 먹든지 의심하고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을 따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of faith입니다. 믿음을 따라 명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지금 성경적으로 좀 추론해 봅시다. 그게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러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오해했듯이 지금 신약에 와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이다 설명하고 2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망했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데 양심을 따라 사는 거를 보니까 그들도 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원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하죠. 오해했다 그거예요. 율법으로 오해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타까운 오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면 두 가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브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NIV라든지 이런 성경에는 다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저는 주로 이제 제네바 바이블을 봐요. 1599년 그 개정된 제네바 그 칼빈이 개혁해서 사용하던 그 제네바 바이블을 보는데 거기든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오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브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우서서를 배워서 영어 한번 확인했죠. I will, you shall go 할 때는 너는 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가야만 돼. 내가 가게 하고 말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will, shall, shall이 중요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ove가 중요한 겁니다. 영어의 ove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분명히 소유격이죠. 소유격이요. 두 번째는 주격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격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격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소유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주격일까요? 아니면 동격일까요? 뭐 사지선다행이네요. 하나 택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주격이에요. 주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신 믿음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창시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사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는 믿음에다가 의로가 아니라요. 믿에다가 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그래도 조금 그 구색을 맞추게 해석했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썼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동명사에 가까운 거죠. 믿어서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분명히 이게 명사고요. 원어적으로는 오브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잘못 오역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4번 정도 나옵니다. 네, 그것을 뒤에 있는 대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작하셔서 품고 있는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주격과 소유격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늘 외우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까? 건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까? 그것만 말하지 말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섬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거룩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또 일반적인 일반 은총으로서는 중력 에너지도 주시고 전자기력도 주시고 요즘 말하는 중력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것을 규명해내잖아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만들어냈대요. 내가 지혜를 만들어냈다고 그러고 내가 용맹함을 만들어냈다고 그러고 내가 부함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죠. 그 부자 청년 기억나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 부자인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됐고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특별한 선물이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데서 주격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일본어 성경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좀 아쉬워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해들 안 되니까요. 왜 주님? 왜 주님이 여기 나오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주는 원저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author예요. 그러니까 창시자가 더 맞는 거죠.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떻게 창시하셨냐면요. 그 밑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기억하는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이 시험한 대로 단박에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시공간성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과학기술을 수행하면서 책임있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그분이 먼저 사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이냐? 창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장이니까 분명히 믿음장이죠. 거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합당한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성령으로 주시는 조명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하사받은 자만이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아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저기 현자들한테 학식 많은 사람들한테 갖다 줘봐야 이해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12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하고 9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나니.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건 특별 요청도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주시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뜻이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시라 하는 그 말씀은 다시 창세기 12장 2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래요. 어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하고 방불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의 진보가 느린 사람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선조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미적미적거리다가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75세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요. 그리고 나서 그가 22장에 가는 동안에 이삭을 낳는 동안에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동안에 그 오랜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지요. 믿음을 하사받아서 그 다음 후속 책임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이죠. 이때 그 믿는다라는 believe라는 동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faith의 후속 행위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faith가 먼저 있어요. 그 faith는 누구의 faith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씨로 품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 믿는 것도 나오고 순종하는 것도 나오고 가르치는 것도 나오고 연구하는 것도 나오고 사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2번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바울사도가 한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시니까 뭡니까? 인간이 한 일 아무것도 없다고 된 얘기입니다. 믿었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도 아니고 그런 그에게 무할례시의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believe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believe라는 동작, 행위는 결국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faith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faith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신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사하셔야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있어서 이제 믿는 그 행위가 우러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믿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네? 그럼 뭐가 의를 만들어냈을까요? 믿음의 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딘가에 그게 나와 있죠. 어디 나왔을까요? 여기는 안 나왔나요? 네, 그 전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천상 성경을 가는 수밖에 없나요?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죠. 로마서 4장 예, 13절이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신 그 믿음으로만 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는 덧입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신, 만들어내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급스러운 언어로 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의의 전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 이렇게 가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언어는 항상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의이고 그 믿음의 의를 우리들이 그 믿음을 하사받은 사람으로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거기서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적어놨죠. 의의 전가, 의의 전가, imput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가를 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전가를 말 안 하고 infusion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인퓨전이니까 임퓨테이션하고 다르잖아요. 인퓨전이니까 뭔가요? 그냥 이렇게 씨처럼 주셔서 우리의 자력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이제 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의를 전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개혁된 신앙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By faith이고 By the faith of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사받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종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리고 나아갔으며 거하였으니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믿는 자가 된 거죠. 순종하고 나아가고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식표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겁니다. 바벨탑 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친히 하리라 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진들, 믿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하사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과학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기술 수행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는 것, 나아가는 것, 거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믿음에서 자신의 믿는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사에서부터 그것을 순간적으로 훅 동사로 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계 신학자여 철학교수이고 어학교수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멜랑히톤을 그 신학적인 그 주제로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사실은 개혁교단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는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멜랑히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다윈보다 더 무서워요. 다윈의 뭐 적자생존론 아니면 무슨 진화론 그건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후퇴한 것은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루터하고 칼빈 시대의 사람입니다. 루터의 바로 후계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과 같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한 어거스틴주의로 그렇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어거스틴주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돌린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 셈이죠. 내가를
고주고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이루신다,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는데 전계는 그랬는데 후기에 가서는 그가 철학교수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저서도 아주 유명한 저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학 연구자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교수로도 뛰어난 사람인데 사실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루터교에서는 이분에게 많이 권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의 권위를 갖고 계시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이분이 사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더 이상의 진보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퇴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철학교수이다 보니까 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에 동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이것에 대한 갈등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 하면 신인 협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큰 후퇴이면서 우리에게 끼친 그 폐해는 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인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한다.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과일 속에 씨가 없어지는 거죠. 무핵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핵가 조심해서 드세요. 어쨌든 씨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품은 열매, 씨 품열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여기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독인 객기네요. 우리도 그렇게 후퇴할 수 있고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그 표현이 저는 사실 조금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거기서 그냥 휴식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인데 천상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신인 협력론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개혁 신학자 3대 개혁 신학자 그러면 이제 그 헤르만 바빙크하고 그리고 아브람 카이퍼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벤자민 워필드를 드는데 벤자민 워필드가 쓴 책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자력구원의 옛 누력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멜랑이톤을 칭하고 있어요. 이 자력구원의 옛 누력은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인데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자력구원이 가능하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직도 이 사람은 창세기 11장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교묘하게 그렇게 펠라기우스주의를 퍼뜨려서 어거스틴이 그와 싸우면서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그 큰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펠라기우스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거죠. 펠라기우스가 있음으로 해서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도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속으로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제 가톨릭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인정해서 그들을 우리는 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이 펠라기안 이렇게 말해요. 반 펠라기안. 옛날에 펠라기우스는 정죄를 당했으니까 그렇게는 주장 안 해도 후퇴해가지고 그 펠라기우스의 그 주장을 공조하고 있는 무리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거스틴은 우리도 귀하게 봤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귀하게 봤거든요. 근데